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룰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가는 흙이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가시와 엉겅퀴 없는 세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로 말을 그렇지 않아. 교회라고 교회. 그러면 7월달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처음 입주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세 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뭐냐? 첫째는 노동하는 일이었어요. 그 둘째는 안식이고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중 노동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주신 것으로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운동은 죄로 오염되어 물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말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누구로 인해 저주받았어요? 너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은혜의 손길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실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계속 받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나 필연적으로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시와 엉겅퀴로 상징되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하에 사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모두에게 은혜의 향과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저주를 치유하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가시와 엉겅퀴 속에 저주와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모두 유익한 식물이 자라는데 엄청난 방해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런 잡초가 번식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식물들은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자신의 것을 늘 살피면서 이와 같은 잡초가 나지 않도록 생겨나면 바로 제거해서 농사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28절의 약속을 보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될 것이다. 인간 사랑은요 원래 창조 때에는 그리도 아름다웠던 자연계조차 퇴화시켜버리고 인간과 적대하는 관계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제 세상은 온통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온갖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죄악이 관영하여 믿는 자를 찾아보기조차 힘든 이 종말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최절정에 이르게 되단 말입니다. 제가 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피조물 인간을 통해서 네가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면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명령이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야? 관리자 책임이지. 그리고 이 오명하게 만든 피조물로 해서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예배하는 걸 이제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는지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 동네 앞에 큰 성황당 느티나무에다 절하고 뒷산의 바위, 해, 달, 별을 위해서 향하는 늘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해야 돼. 결국 피조물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 타락한 모습이 만연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최절정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인류의 삶은 저주하에 있는 삶이에요.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인간은 종식도록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9절 보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본문에서의 얼굴은 원래 코를 펴서요. 그런데 이 코가 단순하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일하면 콧잔등에 땀이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들의 땀으로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일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거칠게 숨을 쉬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줄곧 무엇 빛나야 우리 인간의 얼굴이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리라 라는 본문의 표현은 죄의 배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끝에 땀이 맺힐 때마다 힘이 들어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그리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무게를 가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짐을 벗겨주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없었던 거리, 돌연변이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연변이도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 악성 돌연변이가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무실의 복사기 주변과 컴퓨터 서버 안에서 기획 모임과 판매 전략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무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정신세계까지 파고들어서 정신세계를 독버스처럼 잠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죄책감과 수치감, 무력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온갖 파괴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당연히 저주하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대표자와 주관자로 지음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피조물을 마지막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나무의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인물을 잊혀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피조물까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요, 늘 만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들이가 구원받아요. 그래야 제때 꽃이 피고 제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어떠세요? 뭐 철도 아닌데 뭐가 막 생겨버리고 비닐하우스가 개발돼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이나 아무 때나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연의 효능에 의해서 요즘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AI가 엄청나게 지금 AI라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AI가 우리에게 엄청 들어있어요. 핸드폰에도 들어있고요, 자동차에 들어있고요, 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머리를 능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머리로 만든 AI일 뿐이에요. 거기에 의존하는 기계에 종속되는 인간이 되지만 종속되는 기계들을 제대로만 다룰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들에게 종속되는 우리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피조물도 다 이런 정말 비참한 상태인데 그런 피조물들이 전혀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피조물이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아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다면 이런 역으로 인간의 구속과 갱생은 그 속에 있는 피조물계의 구속과 갱생을 함께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이랑 하나가 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은 일은 피조계에서도 겪게 됩니다. 즉 만물은 인간의 저주에도 동참하지만 인간의 영광과 구원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에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만물, 피조물들의 구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피조물들은요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의 구속의 몸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 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향하게 되리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자, 두 번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본절은요 저주하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희망의 빛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와 네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곧 다시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게 종로라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더 이상 저주로 끝나지 않냐고 소망과 축복으로 성화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되어 주신 만큼 무한하며 지극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5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15절에서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생살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것들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나 고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시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해요.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최우선이가 의의 세력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 살아서 건강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감사하다. 내가 코로나로 고통당할 때 우리 알기는 또 목사회에서 얼마나 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힘이 다시 살리게 하시고 휴일증 하나도 없이 회복하게 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잠깐은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힘으로써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 패배를 사탄에게 안겨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로 이 예는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죄송합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선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세는요, 이미 결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적인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아무리 발버둥해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사실. 불의한 세력은 최고 발악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음, 마지막 살아기 전까지 발악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불의한 세력들은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불의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고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으로써 영광된 승리 중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도 잠깐 얘기지만
요즘에 우리 뭐 성경을 기면 안 된다, 말씀이 간단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막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에서 일부러 국민들을 목적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다. 아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관지가 나쁜 사람들이 치명적이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저 은평교회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 하얀 빌미가 있잖아요. 그걸 쓰고 예배를 드렸대요. 내가 이미 균이 있는데 그것을 방편복을 입으면 균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서만 빙빙 돌면 그래요. 그 목사님 쓰러져가지고 그 이몽업기 산소통 메고 다니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함부로 얘기해서 안 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들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하지만 결국의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교한 치료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거운 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롭게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따르면 싸움들이 바로 인간의 노동에 따른 싸움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 무성히 살아가고 있는 가시와 홍동기는 인간들의 노동을 평생 동안 수고한 것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저주받은 노동 현장의 독소들로 인하여 시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녹초가 된 세일즈맨들은 근육, 진통, 연구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서서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앉아서 잠시 쉬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피로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은 회사원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해요. 요즘 SPC 사람이 늘 죽어나가는데 대통령이 한번 갔다가 보니까 바로 바뀌었대요. 근무 시간을 줄이고 교대 시간 철저히 갖고. 아니, 일하러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죄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다른 몰라 이런 것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기업들이 말이죠. 사람 생명을 소중해야 돼요. 생산량을 늘려서 매출을 늘리고 줘야지만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 결국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인데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요, 저주를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 그리고 특히 설교는 한 주간 내내 가시와 엉망기 속에서 노동으로 지친 형제자매들에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선한 목자의 사랑과 정의가 흠뻑 스며드는 향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레앗에는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유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서 8장 22절 길레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리. 치료 받아야 된다는, 당해받아야 된다는. 기업에서 생존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얘기. 이 유형은 노동으로 인해 상처 입은
정신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영혼을 치유하시는 의사로서 우리 설교자들은 말씀의 생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노동자들은요 도처에 만나는 가시가 온거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걸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그런 실패 때문에 신분을 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분명한 성경의 표준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는 설교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힘든 노동에 지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향기를 발라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동 현장에서 받은 정신에 대한 폭력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면 정말 더욱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은 이 가시와 응급이기 때문에 힘들어진 삶의 환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오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영혼을 시궁창 같은 냄새 속에서 그들을 두려고 애쓰면서도 한 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설교자로서 목사의 노동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도록 돕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충 할 수 없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가장 편한 시간이 오후 시간, 주일날 오후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고 있는 시간은 완전히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걱정이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시간부터 설교를 준비합니다.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4시간, 한두 시간씩 조금씩. 그러니까 설교 준비한지도 모르지. 티도 안 나지. 다른 사람들 토요일 오후에 문을 잠가놓고 좀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하거든요. 그러다 토요일날 어떤 일이 생기면 설교 준비도 못하고 강단에 올라간 일이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찬만 받겠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럼 미리 준비해놔. 다 해놓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쯤에 나머지 인쇄하고 영상을 홍연아 또 토요일날 하다가 프린트가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또 안 될 수도 있죠. 미리 다 해놔.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 그런 것이 목사가 하는 노동이겠죠. 물론 성도들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매일매일의 운동은 가시와 엉겁기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행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의 노동으로 이 길을 이루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의 고열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두 단어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두 단어로 이게 부활이 있고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줬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터 같아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행하고 있는 저주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것,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양육, 각종 사역을 활용해서 우리들의 삶의 그 노동 현장에 가셔온 길을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의 설교 말씀이 우리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싸매고
각성시키며 타인들에게 아름다운 향유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 없이 노동하도록 성격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땀을 흘릴 필요 없어요. 콧잔등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혼에 상처를 주는 죄 없는 노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때가 올 때에 주여서 시옵소서. 지금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와 있는 삶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가시와 엉겅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생에 있는 저주를 제거하게 하시고 치유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